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14장 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틀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인데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아감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두 사람의 예를 드렸죠. 두 사람의 예를.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의 그 예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됐고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라고 상상해 보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기가 주의 종임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조직을 알고 있고, 기도할 때 힘들고 위급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목회는 어느 정도 잘할까요? 어느 정도 할까요? 엄청 잘하겠죠, 그죠?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랐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급할 때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시며 그가 자기가 주의 종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자, 13장. 사사기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신 나실이 됨이라. 자, 13장 24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사사기에 유일하게 구원자 중에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랐다는 사람은 삼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고 자랐어요. 25절. 소라와 에사로 사이의 마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강권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다가 삼손이 몰려요. 자,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 하니 하나님이 내에서 한 우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게 있었더라.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죠. 자, 16장, 사사기 16장 17절. 드릴라가 그렇게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사상과 같으리라. 지금 여러분 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구별됐고 자라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고 자랐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고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셈 부르짖는데 응답해 주셨고 부럽죠? 우리 그렇게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 라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힘의 근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까 말한 삼손을 전지하고 이렇게 나열했다면 우리는 딱 잡힐 때 어떻게 돼요? 삼손을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막장이기 때문에 재밌다고 그랬죠. 그죠? 계속 막장제 드라마를 써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라고 또 알고 있어요. 주의 종을 죽이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주셔요. 나 같으면 이런 짓 하고 저기 갔으면 좀 그죠? 죽이긴 일단 한번 패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물을 딱 터뜨려. 자기 또 알고 있어. 아는데도 여자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눈이 뽑혔음에도 부르짖을 때 역사를 해줘요. 이게 이제 삼손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굉장히 제 안에 그동안 신앙생활의 불만과 의문과 이런 것들이 한 99%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응답을 해주고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역사를 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과 그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다음이 쓰일만한 사람이냐는 다른 거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삼손의 얘기를 왜 하나님이 길게 쓴 걸 우리가 좀 찾아가야 돼요. 삼손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통해 이해를 하세요. 이게 이제 사사기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일만 하면 뭔가 쓰일만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쓰일만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자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뭘 조사한 줄 아세요? 김남국 목사의 목회 연구 이런 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할까? 어떻게 했길래 마쿠스는 자랐을까? 어떻게 둘러쓰는 연합하고 왔을까?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하겠죠. 뭐 김남국 목사의 칠할 같은 좋은 말, 이제 자랐을 때는 카리스마. 무너지면 그 지랄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묘하게 쓴 단어예요, 그게요. 네? 그게 결과론으로 가면 좋게 쓰이고요. 아니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논리적이고 좋아서. 이게 이제 박영수 목사님 같은 경우죠. 어떻게 교회가 잤을까? 통찰력이 있어서. 만약 안 됐으면 말씀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진짜 그건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근원이 있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는 뭐가 문제냐면, 실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쫓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인다면, 쓰이고 싶다면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열심 속에 뭐가 있냐면, 열심 속에 내가 이 땅에서 뭐예요?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하나님 역사해주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뭔가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도 삼손은 이따위로 살아가는데 역사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내려간 줄 아세요? 그럼 막 살아도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뭐냐면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쓰이는 게 막 살아도 된단 말이지. 그럼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 다른 말로 할까요? 쓰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설명해 갈 거예요. 이제 삼손을 지긋지긋하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보되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이 말한 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삼손의,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삼손의 삶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거기에 살짝 덧붙일게요. 아셨어요? 자, 보세요. 14장. 5절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움직여서 딥나에 내려갔다고 그랬죠. 딥나는 원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단지파가 소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내려가서 단지파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이 성령이 끌고 내려갔더니 어디에 꽂혔냐면 딥나의 여자에 꽂힌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목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꽂혔어요. 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자를 파악도 하기 전에 그냥 마음에 딱 꽂혀가고 오자마자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 그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즉흥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야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같다니? 이스라엘도 딸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기 눈에 좋아서 우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제 관철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삼손은 대단한 고집스럽고 하여튼 그래요. 관철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철시켜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어요. 딥나에 내려갔는데 여기까지 한번 끊어야 돼요. 딥나에 내려갔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것은 삼손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부모와 헤어졌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는. 왜냐하면 고대에 보면 부모에게 이 사건을 얘기 안 했으니까. 내려갔는데 젊은 사자가 변화 나타났어요. 사자가 짖는 거예요. 어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염소쥐들이 찢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하여튼 이건 요즘 이런 애를 만나면 눈빛도 마주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가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냥. 짖는다고, 사자가. 대단하죠?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요. 찢어놓고 얘기를 안 하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여기 살짝 넘어가지만 자 봐세요. 그 여자 삼손의 마음에 든 여자 찍은 여자와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서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까지 이제 하나 작아서 설명을 해줄게요.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겠다고 나실이니 선택받은 나실이니 이방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데려갔다가 포도원을 지나가는 거예요. 포도원은 자기 혼자 지나가요.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린 거예요. 가다 찢어버렸어요. 네? 달려서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요? 삼손 같은 사람은 갖고 있는 성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호방하고 힘을 과시한 사람은 덤볐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달려들어서 어디서 재밌어요. 젊은 사자예요. 아마 늙은 사자 같다면 늙은 게 지랄이하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힘이 과시하는 젊은 놈이야. 저게 미쳤나 하고 달려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에 지나갔더니 사자 몸에 뭐가 있어요? 벌떼가 꿀이 있어요. 이 얼마 후에가 2, 3개월 지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시체는 보통 구더기가 나지만 이건 이제 중동의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바짝 말랐을 거예요. 그 죽은 시체가 바짝 말라서 벌집이 생겨서 꿀을 낼 단계까지 온다면 적어도 2, 3개월이 지나가야 돼요. 그 잠시가 아니죠. 2, 3개월 동안 그 여인에 대한 달콤한 세상을 빠져 있어. 전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에는 달콤한 시간을 빠져 있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죽인 거냐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서 꿀을 먹어요. 또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먹어요.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갖다 또 부모한테 드려. 근데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강조되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이죠. 왜 안 알렸을까요? 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자, 보세요. 1절부터 먼저 보세요. 4절까지 먼저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보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포도는 근처도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포도 씨니까. 나시리는 포도주나 또 근처로 안 가요. 근데 오늘 어디로 가요? 포도원을 지나가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 부모를 데려갈 수가 없죠. 하람이가 밤늦게 오다가 PC방에 가고 싶은데 나를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데려가면 안 되죠. 몰래 가야죠. 그래서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시험 때고 또. 저는 시험 때 일주일은 안 되거든요. 시험 때 일주일은 공부를 안 해도 좋다. 책상에서 졸아라. 그잖아요. 책상에서 졸아야 돼요. 왜냐하면 침대에서 잔다는 건 공부를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등록금을 줄 수 없지요. 책상에서 잔다는 거는 포기는 했지만 어떻게 돼요? 실력이 안 되는 건데 그거에 어쩌겠어요. 저를 닮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일주일 안 돼요. 근데 그 일주일에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 몰래 잠깐 문을 잠가놓고. 요즘 가끔 문을 잘 잠가요. 그리고 왜 잠그냐 그러면 개인적인 삶을 왜 그러냐요. 참,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라마. 다 그 문 잠그고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는 아빠가 알고 있죠. 왜? 다 경험해본 바잖아요. 놔두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걸어가고 자기도 지자식한테 당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놔두고 있어요. 내가 굳이 보복을 안 해도 쟤도 그대로 당할 거예요 아마. 이거예요 그냥. 땅 내는데 포도 가고 싶은 거 얘는 상관이 없잖아요. 포도에 독주 마시니까.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 안 돼요. 나신이란 말이에요. 아빠가. 그러니까 뒷날까지 왔는데 조용히 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자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아버지 몰래 지나가고 있는데 젊은 사자가
지순이가 가서 찢어 발겨버린 거예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알리지 않은 거예요.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다가 보니까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꿀을 먹었어요. 자, 죽은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뒷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6장 5절부터 보세요. 그 선을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며 제사장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여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째 순양을 가져다가 속군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시체를 손에 대면 어떻게 돼요?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 그죠?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시체를 내가 나중에 바짝이 옆에서 죽었어요. 부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일단 밀어야 돼요. 다시 밀어야 돼요. 머리를 밀면 어떻게 해요? 잠시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사자를 찍었던 힘이.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한테 날아가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제문을 드려요.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이 급한 삼손이 할 수 있겠어요? 융통성을 발휘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그 융통성을 발휘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말하면 골 아파. 융통성이야. 너네가 융통성이 없니?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목사님께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목사님께 말하지 마. 뭐 복잡하게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됐지 왜 이렇게 만들어. 다 알고 있은 걸 모르고. 그리고 그때는 몰라도 2, 3년 후에 꼭 얘기가 들어와요. 꼭 기억력이 없는 어떤 지사님이 얘기 그때 꼭 나와요. 천국에 가기 전에 꼭 나와요. 나한테 찍히죠. 그때는 이제 너 그랬지 2년 전에. 알고 있는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 거에 지금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해가 돼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놈이 세상에 쥐가 시체에 손을 댄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 꿀이 맛있어서 이게 효도인지 아닌지 돈을 갖다 줘요. 효도를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대면 부정해져요. 성경에. 삼손이 부모에게 손을 대면 부모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주면 안 돼요. 적어도. 지 혼자 다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또 먹으면서 가요. 갖고 와서 또 줘요. 부모는 몰래 또 먹어요. 야, 얘가 또 효도하나 보다 먹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 안 해요. 융통성이 있죠. 삼손 느낌 오세요 지금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나시란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말하면 부모가 뭐라고 할까봐 융통성도 발휘해요. 딱 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요? 여자예요. 자기 삶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다시 사사기로 돌아갔어요.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 풍속은 블레셋의 풍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가서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 풍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잔치는 보니까 블레셋 땅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데 또 블레셋 풍속을 따라 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제 잔치가 보세요.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 겉옷이 아니라 잔치 예복 30벌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이건 잔치 예복 30벌이세요. 이 겉옷은요, 우리가 한다면 양복 30벌 해주는 거예요. 센 거죠.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 줄지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잔치라면 포도주와 독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먹어요. 그러다 벼랑간 어떻게 됐냐면, 야, 내가 수수께끼를 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무리가 지금 몇 명을 데려오냐면 30명을 데려왔어요. 그죠? 요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무리가 보고 데려와. 이해가 됐어요? 여기 지금 포인트예요. 무리가 보고 데려와. 무리가 누굴 봤어요? 삼손을 보고.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 몇 명을? 30명을. 무슨 말이에요? 이 무리는 신부 측의 친척이든지 이 결혼 주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왔는데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무리 삼손이 한 손에 힘이 머리카락만 있다지만 체력은 호리호리하면서 머리카락만 길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데가 그냥 근육질일 거 아니에요. 사자를 찌를 힘이라면 근육질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딱 남자가 왔는데 이 남자가 어디예요? 머리는 날리고 있고 등치는 크고 이런 근육질인 남자인 거예요. 삼손을 봤어요. 밀리면 안 되잖아요. 30명을 끌고 온 거예요. 이건 기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서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야, 우리 밀 수 없다. 우리 친구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옛날에 그 조폭 예화를 들 때 조폭 두목끼리 딱 만났는데 저쪽 반대편 두목이 딱 담배를 피우니까 이쪽 그 두목이 벼랑간 담배를 피는데 불이 필요하시죠 하면서 앞에 있는 그 수탄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 딱 손을 잡고 손이 지짓하는데 딱 줬대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딱 피더니 그 다음에 이 불에다가 이제 한 잔 해야 되는데 술이 있으면 안주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기싸움에 앉으려고 자기 허벅지살을 딱 잘라갖고 불을 쫙 해서 안주를 줬다는. 제가 그 예화를 들었어요. 실한지 아는지는 몰라요.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익히 그 느낌은 오지요. 여러분 조폭끼리 만났을 때 얼마나 기싸움을 하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울 때요. 이런 거는 많이 봤어요.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강목을 들면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더 들어야 이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악 하고 눈빛 흘리고 도망갔다가 끝나는 싸움이에요. 이게 기싸움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딱 근데 30명이 들어왔어요. 남자들이 그 중에도 어떤 놈을 데려왔을까요? 다 호리호리한 놈들? 아니죠. 나름대로 남자를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30명을 삼손의 등치는 없을 테니까 하여튼 어떤 근육질에 어쨌든 무더기로 한번 때우겠자고 30명이 온 거예요. 그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기싸움이 되잖아요. 사자가 됩니다고 찢은 삼손인데 이것들이 무료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술 마시다가 남자끼리 내가 수수께끼 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죠. 나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받죠. 근데 이 수수께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삼손만 하는 거. 자신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봐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뭘까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와요. 토한 걸까요? 먹는 자가 먹는 게 나오면 토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수수께끼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벌써 알고 있어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먹는 자가 먹는 것이 나왔대요. 뭘까요? 근데 분명한 거는 토한 것까지 토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먹는 자와 강한 자가 엮여 있는 거예요. 먹는 자인데 강한 자예요. 근데 그게 먹는 것이었는데 단 것이에요. 이게 헷갈려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자와 뿔을 알고 있지만 강하게 먹는 자, 강한 자, 강하게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왔는데 단 거야. 뭘까? 생각하지 마세요. 블레 사람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삼손만 아는 거예요. 이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는 이걸 3일 동안 못 푸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번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 할 때 이 7일 동안이 그 전에 사흘 동안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번째 날이 맞는 거예요. 13절.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 일곱째 날이 이른 게 아니라 나흘째로 봐야 돼요. 나흘째로.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에 풀다가 안 되고 나흘째 돼서 이제 삼손의 아내에게 이제 강요한 거예요. 너 말하지 않으면 너 집을 불살아 버릴 거야. 너 우리 소유 뺏으려고 지금 삼손 끌고 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일 동안 여자가 이제 울고 불고 매달리는 거죠. 나 사랑하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쪽에 알려준 거예요. 삼손이 열이 받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었더라. 이건 경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한테 암소라고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표현일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손님 왔는데 우리 집사람을 떼고 안녕하세요. 제 암소입니다. 나 집에 가서 죽어요? 어떤 상상을 하겠어? 하면서 미쳐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암송아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이건 경멸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삼손이 내 암송아지 아내를 경멸한 그리고 열받아서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어요. 자, 요게 오늘 이야기예요. 흐름이에요. 도대체 삼손은 뭐라고 살까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자랐어요. 영이 움직여요. 딥나리 같은 한 여자에 꽂혔어요. 나시인이에요. 융통성이 너무 좋아요. 댐빈 놈 찍고 호기는 바랬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할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재밌어요. 삼손에게는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요. 미리 임할 필요가 없는 놈이에요. 왜냐면 나실인 걸 알고도 안 하니까 얘는 놔뒀다가 갑자기 임해서 빨리 하나님이 일하셔버려야 돼요. 지도 모르게. 참 재밌어요. 갑자기가 역사를 해요. 봐요. 근데 자, 오늘 두 군데가 나오는데 보세요. 14장 6절. 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앉아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뭐라고 그래요? 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확 잡았죠. 그리고 뭐래요? 사자를 찢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보세요. 19절. 이제 삼손이 옷을 물어줘야 돼요. 그죠? 어쨌든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방백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 내려가서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그냥 뺏지도 않아. 쳐 죽여 빼서.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의 옷을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 집에 올라가 죽어 가버렸어요. 그 삼손이 가버리니까 그의 아내를 또 딴 사람이 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역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란가 하나님의 영이 김남근 목사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는 초죽음이라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성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어느 집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대단한 어떤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영이 젊은 사자가 울부짖는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는데 싸워요. 하나님의 영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따위로 하세요. 또 이제 이것도 사실은 삼손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여자가 그렇게 운다고 그래도 자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잖아. 지도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잖아요.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건데 물론 부모에게는 알렸다는 안 되죠. 나시니까 뭐 정결의식을 취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걸 여자가 운다고 꼭 마지막에 꼭 마지막에 꼭 얘기를 해요. 귀찮다 이거죠.
또 이런 사고에 문제 터지면 해결하지 뭐 힘도 있고 능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좀 놔둬서 고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바닥을 좀 기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벼랑 갑자기 임해서 거기 가고 또 30명을 때려 죽여갖고 옷을 갖다 주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걸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사사거든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도 임해서 교회를 뭐 세운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여호와의 영이 이런 식으로 임하냔 말이에요. 이게 납득이 가세요 지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갑자기 임했다고 여기 딱 두 가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도대체 뭘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여러분의 머리로 재지 마세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자예요. 그 택한 자가 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택했고 하나님 스스로 작정한 이상 그에게 복을 줘요. 성경에 복을 준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만사형통과 물질적으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랄 때 지 멋대로 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실인데 아주 융통성이 뛰어나서 그죠? 다 하면서 또 이런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고 호기를 부려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블레셋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갑자기가. 네 마음대로 못 가. 네 기분대로 갈 것 같지? 여러분 사자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삼손을 극히 알고 있는 거죠. 그 힘자랑을. 이 사자가 꿀을 수수께를 만들어서 분란을 만들어 갖고 이것이 결국 블레셋과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14장 15절. 방금 그 사자 사건 때문에 꿀 때문에 번뜩 머리가 나서 자기는 수수께끼를 낸 거에 불과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15절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래요. 이 빼앗고자, 이 빼앗고자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속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는 뭐예요?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정복할 때. 이 단어가 써요. 자,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7에서 19절. (17절) 보세요.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너희 찾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징조와 규례를 삼아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이 차지하리니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삼손이요 자기가 사자를 쥐고 수수께끼를 냈지만 결국은 블레셋과 뭐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살아요. 그럼 되겠네요. 여러분, 되는데 삼손처럼 격 있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복이란 게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 내가 일하시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간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를 믿냐고 그랬죠. 예수를 지금도 믿으십니까? 설교 듣다가 마음 바뀐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 안에 분노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믿었고 존경하는 교회가 자기가 자부심 있던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배 때, 기도 때, 보통 때, 구원할 때, 선교할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결정적일 때는 아닌 거예요. 신앙은 결정적일 때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매들은 언제 나와요? 남자를 데려올 때 나와요. 그게 모든 조건이 다 있어요. 남자들은 언제 나올까요? 여자를 데려오면 나와요. 신앙은 언제 드러날까요? 처자식을 길러보면 드러나요. 부모는 언제 신앙이 드러날까요? 부모는요. 자식을 보면 드러나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이. 자식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이제 목찬을 하다가 설교하다가 내가 지랄지랄 해버렸어요. 응? 내가 우리 시사회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약 하람이와 준이가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이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고 안 믿는 집안 얘가 신앙이 좋다면 여보 나는 반대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하람이와 준이가 믿는 가정의 사람의 기도를 받고 편하게 사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반대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아이의 신앙과 그 아이의 성품을 보지 그의 가문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가정 중에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래요. 내가 지랄지랄했어요. 니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도대체. 죄인의 집안이잖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받은 갑을 해야지. 그게 우리 집안이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거는 삼손 같은 거에 쉽게 말하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얘한테 질문한 게 그거예요. 다 듣고 나서.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안 하고 예수를 믿니? 그랬어요. 예, 그래요.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 그랬어요. 다시 물을게. 예수를 믿는 게 뭐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기 좋고 이해가 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건 이거예요. 삼손처럼 말이 안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요? 무슨 하나님이 사자 갖고 이 장난쳐요? 무슨 하나님이 이때 영이 임했으면 가서 그냥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30일만 해와요. 나는 그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뭐란 걸 믿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도 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쓸만하고 보암직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도 이렇다면 나머지는 말할 게 없잖아요. 삼손이 이랬다면 나머지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끌어가시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게 뭐냐면 크게 임하면 뭐 대단한 내 눈에 보기에 뭐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임하는 거고 사자 끌고 오고 30명 죽이면 뭐 이따위로 일하세요. 그렇게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임하신 거는 이 죄악된 속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끌고 가겠다는 사인이고 표라는 거예요. 그걸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말고 그거 말고요. 어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사자 하나 나타나 찢어진 걸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열받아서 빚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것을 쌓아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 안목, 내 지혜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통해서 결국 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봐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많은 부유한 걸 보고 왜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서 지랄하고 거기서 빠져 있어. 하나님을 봐. 주님은 그래도 일을 하셔. 만들어 가. 결국 끌어가. 그걸 보면 너 안에 기쁨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불평하며 끌려가던가 그 안에 바라보고 하는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배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집에 있는 개가 짖는 거예요. 저게 왜 짖다고 그 집을 안 들어갔는데 그 안 들어간 게 어떻게 쓸지 몰랐지요. 그죠? 열받았고 옆에 차 그냥 차 그냥 꽝 박았는데 그냥 성질대로 싸웠는데
그 성질을 통해 역사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이때니까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주님도 오늘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증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안목을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분을 보고 있는가? 그분이 나 속에 일하시고 있는가? 감사하면서 쭉 가세요. 가면 삼손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생각과 내 안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 안목과 내 경험,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걸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가를 볼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게 그걸 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상황이 확확 바뀐다고 내가 사랑받고 내 인생이 잠깐 막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만드시고 끝까지 주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넉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예수를 믿는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주께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의 삶을 주께서 끌어가 주시고 이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인생이 아버지 앞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넉넉하게 일하는 걸로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 긴 과정까지 어떨 때는 삼손처럼 젊은 사자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 증거요, 끌어가는 증거요,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증거인 걸 알고 그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